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고난주간 맞이하여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5일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과연 한 주간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 속에 시작했지만 주께서 인도하셔서 마지막 금요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며 주님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을 잘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눈이 감기지 않도록 생각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주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이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저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주간 진행되는 새벽 예배를 다음 주 한 주 더 한다 그러면은 기절을 노리시죠. 아마 영양주사 맞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 새벽 예배를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 한 달씩도 하고 또 매일 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그 당시 삶은 대부분 농경 사회였고 또 우리와는 다른 너무나 단순한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날 얻어지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죠. 일찍 주무시다 보니까 또 일찍 눈을 뜨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새벽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깨서 새벽 예배를 다녔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너무 바쁘고 다양한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잠을 잔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잠을 잘만 하면 카톡이 와가지고 잠을 깨우고 또 전화가 오고 그렇게 밤을 뒤척이다가 꼬박 밤을 지새우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임무를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 때 꼭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저녁까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새벽마다 풀리지 않는 목소리지만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라 좀 말씀도 길어야 되고 설교 찬양도 있어야 되고 뜨겁게 함께 통성 기도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는
빨리 가서 또 출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간들을 다 줄였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길게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4번에 걸쳐 가지고 새벽 시간에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4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만난 5번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할 사람에게는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무명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무명의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만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말씀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속한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말씀을 전하려면요, 적어도 두꺼운 논문 한 편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전통에서는요, 그를 가리켜 12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교회의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후보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 대신 저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호칭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요,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 13장에 나오죠. 최후의 만찬에서 한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중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 3번째는요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찾아간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슬며시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모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남자 제자 중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가 바로 이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무명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부탁을 남긴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 이 말, 이게 무엇을 증명할까요? 다른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지만 무명의 이 제자만큼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제자, 바로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무명의 이 제자는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밤, 첫날 새벽 빈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비록 이 무명의 제자는 사복음서에서 비중 있는 제자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우리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의 끝까지 동행했던 무명의 이 제자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 세우실 교회에 담긴 영적 비밀입니다. 교회에 담긴 영적 비밀을 바로 이 무명의 제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은요, 무명의 이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주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무명의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당신이 사랑하신 무명의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주님의 이 말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애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에 죽음을 앞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어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를 언급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가족애와 우정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는 애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형태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를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자기의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신 장면은요, 주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 세우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에 담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마리아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임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머니와 아들로 묶어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요 아무 관계없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인간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은요 무명의 이 제자와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무명의 제자 두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 새로운 가족애와 우정이 교회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교회에 모인 우리가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마치 친구의 어머니를 돌본 일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또는 아들 대신 아들의 친구를 아들로 삼은 마리아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면서 인간적인 사랑과 애정에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더 깊어지며 더 확장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무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매개초로 모인 우리 모두는요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애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친구가 없는 이들이 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이 서로에게 확장된 가족 공동체, 확장된 우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확장된 가족 공동체, 확장된 우정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의 영적 비밀을 이 무명의 제자는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 제자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예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교회라는 개념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제자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며 돌보라는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이 무명의 제자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길에서 십자가를 만났던 4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4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든 또는 부정적으로든 감동과 도전을 줄 만큼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이 제자는 우리에게 인상적이고 또는 도전적인 믿음의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 무명의 제자의 경험은 특별하거나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은 그 나름대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건강한 교회됨의 지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확장된 가족 공동체, 확장된 우정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어머니와 아들로 맺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언제 아이들이 제일 예쁩니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죠. 진짜는 아니겠죠. 아마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야 그때 비로소 모든 선생님들에게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을 동안에 한 아이가 다치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교사들은 언제나 긴장 속에서 아이들과 보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가 언제 가장 예쁘게 보일까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죠. 목사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까지 이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성도가 가장 예쁠 때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집으로 돌아갈 때다. 근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큰 감동과 그리고 기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간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비록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졸더라도 예배 참석해서 다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를 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긴 성도들의 차량 행렬을 저 계단 위에서 바라볼 때는요, 마음이 뭉클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많이 힘들고 피곤한데도 기도 시간 나와서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와 감동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서 서로 짝을 져서 즐겁게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서둘러서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못한 채 예배당을 서둘러 빠져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른 성도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교회당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모습은 참된 교회 모습은 아닌데, 저 모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교회의 모습은 아닌데,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허무는 행태를 절대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위험한 말이지만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평소 사람을 가려 사귀었던 나의 본능을 무시하고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이요 친구로서 애정과 우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주님은 결코 잊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구자라는 말을 아시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가려고 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에서 내가 무엇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반드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뒤따라 가려가는 사람들은 한결 수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구자의 역할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걸어간 선구자의 그 길을 보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앞서 걸어간 그 사람의 족적을 보면서 내 길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바울의 교회론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론을 바울 서신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이전에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론을 정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는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교회의 원형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됨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교회론은요,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 아래서였습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사랑하셨던 무명의 이 제자가 참된 교회론을 정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과정들, 특별히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원리들이 십자가에서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역시 그 답을 십자가 아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바른 통찰력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중간을 보내면서 이 한 말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본질은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 교회에서 가정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친구의 우정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우정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며 교회는 확장된 우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께서 사랑하신 무명의 제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됨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서 지킨 대상, 그게 누굽니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의 눈에는요,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참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매를 맞으면 부모의 눈은 뒤집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분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교회를 허무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들여 희생하는 주의 성도들의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예배당에서 내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십시다. 평소 친했던 그런 사람들만 대화하지 마시고 한 번도 내가 찾아가서 인사 나눈 적이 없는 성도들을 찾아가십시다. 이 교회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당에서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마치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요, 좀 고개를 들어서 옆 사람을 바라보자고요. 한 번도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 붙잡고 대화하자고요. 얼굴에 인상 쓰지 말고 서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음을 띤 채 가족 공동체 교회당을 만들어 가자고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 확장된 우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